안에 나거하리. 파도 날 향해 와도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뜻하지 않은 파도와 폭풍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귀한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인데요 정말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우리 찬양 오랫동안 불러왔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명하시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 하나님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웠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 확신을 가지고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니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바다 이 흉흉한 바다 코로나19의 이 흉흉한 폭풍 우리와 함께 건너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손 붙잡고 건너가 주옵소서. 주여 이 풍랑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면한 이 흉흉한 바다 이 폭풍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게 하옵소서. 우리 코로나 이 감염 확산 극복을 위하여 이 나라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놓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절통할 현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주여 이 흉흉한 바다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 한 번만 명하시면
이 바다 고요히 잠잘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현실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너무나 절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회 놓쳐버린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어 계시며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도심 속 영성수련회 7일차 7주차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씌워주신 그 제사장의 관을 쓰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산재물 삼아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음의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광고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행정제재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영상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중직자들 1부, 2부, 3부 흩어져서 이제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 소홀함 없이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호 권사님 부분 되시는 송백식 집사님,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내일 오전 6시 반에 출발해서 7시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서 발인 예배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위로의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당면한 이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항상 새로운 변화와 복된 미래를 가져오죠.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7월 셋째 금요일 저녁부터 지난 6주간 동안 5개 교구 또 청년 공동체가 매주 섬김의 주체가 돼서 사도행전 속에 반드시 짚어야 될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도심 속 영성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주차로 7주차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영역들을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참 위기 앞에 이 본당에서 소수의 중직자들이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진정한 신앙 또 빛을 발하는 신앙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위기의 때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날이 서 있을 때 모든 답답한 상황이 풀어지고 새로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몇 개월째 지속되면서 정말 많이 지칩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지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나 또 말씀 사역자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낙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가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성취시켜 가셨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역사가 진전해 왔고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라지는 정리하시고 어떻게 또 알곡은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커가게 하실까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 요즘 계속해서 지금 욥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 그 경험을 이번에 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또 계속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요즘 나름대로 제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런 말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이 교회는 정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될 수 있었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새롭게 눈을 떠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도에 또 말씀 읽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각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된다는 원리도 실제적으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말씀과 기도로 위기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우리는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교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그런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특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지중해 위에 이 조난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위기 상황인가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합니다. 또 잘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포세이돈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았는데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간접적으로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북대서양 위를 유유히 떠가던 호와 유람선이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순식간에 가라앉는 그 모습, 타이타닉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한 바가 컸죠. 그건 더 유명한 영화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던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전후를 다 읽어보면 14일 동안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하늘의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었고 주변에 지나가는 배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말미에 보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거의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인 위기 상황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라는 곳을 출발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곤한 상황입니다. 주석가들이 본문을 주석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했던 피곤한 여행은 아마 주후 59년쯤에 아마 그가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10월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고 11차례나 지중해 여행을 했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미 3번이나 바다 위에서 파선한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시어 헤멘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미항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냥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상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급적 윗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뻔히 내다볼 수 있는, 경험상 내다볼 수 있는 입장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싹 무시합니다. 오히려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베니스로 출항 명령을 내려버리죠. 한창 이제 남풍을 만나서 잘 가다가 우리말로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라굴로라는 끔찍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심야의 바다, 배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내던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주간을 공포에 벌벌 떨며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배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하죠.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음식을 먹고 생기를 되찾기를 권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 이 떡을 먹고 함께 힘을 좀 냅시다. 앞으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백부장도 소용이 없고 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룰 줄 아는 노련한 선장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생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에서 바울이 이제는 가장 권위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심각한 위기가 올 줄 모르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오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하니까 우리가 함께 적절히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범적인 공동체로 우뚝 서야 하겠죠. 그러나 예배를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배가 파손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방주가 파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죠.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오늘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면서 기도의 제목을 모아 보십시다.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위기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선언이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믿을만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역동성과 소망을 주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로 하여금 다시 생동감을 얻게 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게 해서 춤을 추게 만들까요?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이 인생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프로레슬링이 정말 인기였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프로레슬러 가운데 여러분 천규덕 선수라는 그 선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당수치기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다 하는 그런 전적이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6월 달에 6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누가 기억이 났느냐 하면 천규덕 선수보다 더 좋아했던 김일이라는 선수가 머릿속에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박치기 왕 아닙니까? 늘 경기 중에 몰리고 완전히 지는 경기를 하다가 패색이 짙는데 박치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반전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참 고단한 그 70년대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준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영웅이었던 거죠. 나름대로. 김일 선수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2006년도였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좀 훑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운동을 할 때 185cm 키에 130kg의 몸무게가 나가던 말 그대로 안악자손이죠. 장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기록을 보니까 고혈압, 거대결장증, 임파부종, 신부전증, 종합병동으로 있다가 세상 떠날 때는 불과 75kg.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체중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 6월에는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다는 그분도 세상을 떠나시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면한 위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부를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안 걸려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저자 가운데 막스 루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 하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저자죠.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그랬다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시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당신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더하지도, 좀 더 나빠진다고 해서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릴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 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미치는 그곳에 온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과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막스 루카도가 지금 말하는 것 가운데 일맥상통한 한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저곳에 전화를 받습니다. 받을 때에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하나님의 그 지배권 아래,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아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현실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억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역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기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위기 속에서 본문 2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지금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속지는 어디냐? 내 소속 부대는 어디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 때문에 깨지고 현실적으로 의지해야 될 배의 선구들과 식량이 다 물에 던져지고 없어져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안에 붙잡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감, 자기의 소속 영역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 한국교회 기록을 보면 교인들 가운데 쌀교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쌀교인. 구한말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하나님과 복음 자체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배고픔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쌀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교인들과 계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객꾼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객꾼교인. 그러니까 교회를 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소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쌀에 소속되고 개에 소속된 거죠. 계모임에 소속된 거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수가 감소한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에서도 지금 통계치 나온 걸 보니까 이건 진짜 가을 낙엽 우수수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런 숫자예요. 숫자의 감소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수가 자꾸 감소되고 사회로부터 자꾸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의식보다는 쌀교인과 객꾼교인이, 또 정치교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면 날마다 스스로를 향해 냉정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쌀교인, 객꾼교인과 같이 세상에 속한 존재인가? 구약 성경 시편 20편은 전쟁의 공경에 빠진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 상황과 연관해서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편 20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다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이전의 번역인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한 바?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뭐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까? 속한 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급한 일이 직면될 때, 다급한 일 앞에 서 있을 때,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저 앞에 닥칠 때, 저는 늘 저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예요. 하나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오른 손바닥 안에 저를 붙잡아 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순간순간 큰 담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6절에서 드리는 그 고백,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속된 영적 공동체가 있는 이상 어떤 위기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위기를 파해 나가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바울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 상황을 극복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열린 귀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2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증언합니다. 24절에는 그가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고백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른 것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들으면 우리 실망하고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음성 들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화 오면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붙잡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다한 이론과 말들이 횡행하는 위기 상황 앞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모든 세상의 논리를 파하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고 가는 영적 품격과 권위를 가진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사회 변화를 선도해온 예들을 보면 모두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늘 문 열어놓고 살았을 때, 하늘 창문을 열어놓고 살았을 때 그 사명을 다합니다. 역사적인 예 한 가지만, 1990년도 독일이 통일되었죠. 동서독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그 배후에는 1982년부터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평화 기도회, 원료 촛불 기도회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9년 동안 쉬지 않고 원료 기도회는 이어집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우리가 그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면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새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한 7주간을 도심속 영성 수련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각 교구별, 공동체별 주도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도심속 영성 수련회가 오늘로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쉬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수련회가 발화점이 되어가지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브니엘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미스바 광장에 다시 모였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주 금요일 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조치 명령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모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온라인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음성 듣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사회에 빛과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파선의 위기에 내몰린 사도 바울,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위기 상황이 어찌할까, 그러면서 위기를 파합니다. 위기 앞에서 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통찰력 있는 영성을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서영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정리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그냥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역할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위기의 풍파 속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위기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지도 새롭게 발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잇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쫓아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리소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위로부터 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 속에 위기를 파할 수 있는 업히는 리더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죠.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후렴부터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 어디에 이릅니까?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찬양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늘 음성 듣고 위기를 파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호흡이 있는 한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되리라. 주님 결단합니다.
오늘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서영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 가지고, 사람들의 기준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늘 음성 듣고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자기 자신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분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서영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하늘 문 열어놓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심속 영성수련의 7주차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장 앞장서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하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음성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회의는 많지만 기도회가 적어졌고, 하나님 논의는 많아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들이 적어진 것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현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주님, 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이제 하반기 사역 시작되는데 이 하반기 사역,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우리 하반기 사역 막아서는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새롭게 출간되는 찐 큐티 매거진, 큐티 잡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깊이 있고 충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예배 현장들마다 함께 해주시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 주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이종을 또 사랑방 리더들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목자의 심정을 잃지 않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며 하반기 사역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추가되는 찡긋에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들이 진짜로 깊이 있는 말씀의 기쁨과 기도와 깊은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좀 모두가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현재 82명의 성도들이 146명의 가족 구원을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붙들어 달라고, 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려 달라고, 그들이 마음문 열고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될 사명인 이 가족들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도 그렇고 주된 연애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의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시며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되겠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계시되 끝까지 주시고 그들로 주님께서 해주시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 시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본당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하여 이 때를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모든 이단들이 척결되고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비성경적인 입법 시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 주님을 머리로 삼은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하게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누리기만 했지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여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가로막힌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비성경적인 입법을 철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법신호가 와해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또 이란 정결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세계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들 타개가게 부족함이 없는 여기는 부르트낼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모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을 속에 복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수재민들 위하여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경기 침체 속에 대안이 될 만한 경제정책을 맡은 이들이 세울 수 있고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통일과 민족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방된 지 75주년 맞이했지만 여전히 나누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하감하시고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일로에 있는 것 이제는 막아달라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이들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제대로 퇴치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 또 방역당들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속에서 하나님 수제민들 주님이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 방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민관이 합동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수준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요 하감하시고 정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과 민족보고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모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과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만사들을 맡은 이들에게 진행을 허락하여 성령을 하나님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쓰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세계 열강들이 보여주는 이 이기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가슴 아픕니다. 지도자들이
대화와 타협 속에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그들이 선언했다고 하는데 평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과 사람을 살상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그 지도자들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 속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돕는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다 같이 마음 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전에 주님께서 주신 선교하면서 아버지여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대화 협상을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주간 동안 우리 도심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이 대안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서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내다봅니다. 하반기를 내다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전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런 우리들 때문에 새롭게 될 줄 믿고 세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선교의 현장들이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충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며 주님 앞에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며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서연의 전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나이다.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